아내와 남편 이야기하면서 자꾸 예수님 이야기하는 이유. 아내와 남편 이야기하면서 자꾸 예수님 이야기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아내와 남편 또 그다음에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 혼자 괜히 은혜가 많이 돼가지고 되게 길어졌어요 내용이. 그래서 새벽에 할 거는 또 시간이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줄여서 하느라고 좀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21절부터 읽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21절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하라?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아내와 남편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원래 성경은 장과 절수가 없었던 거 아시죠? 근데 이제 인쇄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어떤 인쇄공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눴대요. 장과 절을. 임의로 나눴는데 너무 잘 나누는 거예요. 너무 잘 나눴어. 그래서 그냥 그대로 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편지 보낼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장, 그 다음에 2장, 그 다음에 1개 1절, 2절 이렇게 썼을 리가 없겠죠. 근데 구별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잘 나눠졌고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쓰는 건데 그래서 때로는 좀 이렇게 통으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통으로. 그래서 뭐 하루에 한 장 성경 꼼꼼하게 읽는 것도 너무 좋고요. 때로는 내가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에베소서 통째로 1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안 되니까 15분이면 읽잖아요. 한 번에 쫙 먹고 또 다른 버전으로도 한번 말씀을 먹어보고 그래야 말씀에 대해서 운동력이 있게 나오거든요. 힘이 나온다고 말씀에서부터. 그래서 오늘 말씀도 제가 그래서 일부러 21절부터 읽었는데 그러니까 연결되는 거잖아요. 뜬금없이 아내와 남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먼저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함이 있어야 그래야 아내에 대한 권면, 남편에 대한 권면이 유효하다고요. 우리가 무슨 부부학교, 가정학교 요즘 학교 되게 많대요. 예,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것만 된다고 다 되나요? 그렇게 따지면 거기서 배운 사람들은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주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먼저 주님과의 관계. 그래서 21절이 되어야 선행되어야 아내와 남편에 대한 권면이 유효하다. 이거 먼저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 신중해야 됩니다. 혹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왜 배우자라고 부를까? 열심히 배워야 되니까. 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우자. 열심히 배워야 된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어쨌든, 이거 한번 선택하면 물릴 수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게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신중해야 된다고요. 선택할 때 신중해야 된다고. 제가 한 번 일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청년 커플이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결혼하겠대. 중매가 아니고 뭐죠? 주례 해달래. 그래서 제가 일단 축하한다 그랬죠. 내가 그 커플을 알거든. 만난 지 몇 주 되지도 않았어. 그 내가 얘기했죠. 너 축하하는데 내가 나하고 약속 하나씩 하자. 그러니까 뭐예요, 목사님? 1년만 사귀어라. 1년 사귄 다음에 내가 주례를 해주든 뭘 해주든 해줄 테니까 1년 뒤에 와라. 3개월 뒤에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신중해야 된다고요. 그냥 눈 맞았다고 불같은 사랑한다고 나의 이상형이라고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적으로 무장된 후에 결혼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제가 보면 그 로망이 있죠. 보면 결혼식 준비만 엄청나게 하더라고. 어디서 결혼할 거며, 웨딩드레스는 뭘 입을 거며, 혼수는 뭘 할 거며, 그 다음에 제일 신경 쓰는 게 신혼여행이잖아.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 거며, 결혼식 한 일주일이면 끝나잖아요. 다 아무리 길게 잡아도. 그 다음부터는 같이 살아야 되는데,
한 50년? 요즘에 또 뭐 90세까지 산다면서요? 그럼 뭐 몇십 년을 사는 거예요. 그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준비. 진짜 준비는 그 준비인데 내가 보니까 결혼식 준비만 되게 신경 써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지를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장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해요? 이미 선택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실전이죠 이제. 실전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은 바로 실전이고 그런 감사함도 있죠. 일단 나는 있으니까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일단 있잖아요. 그럼 바로 적용하는 거. 아니면 교육용으로 여러분의 이제 뭐 주변 사람들 그다음에 여러분의 자녀들 철저하게 가르쳐야 된다고요. 철저하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제 아들들하고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제가 한편으로는 엄청 기대가 돼요. 어떤 사람이 들어올까? 공호사님도 기대 많이 되시죠? 웃기만 해요? 딸이 둘이 있잖아요. 제가 장성한 딸이 둘이 있는데 어떤 놈이 사이로 들어올까? 기대되잖아요. 저도 기대 많이 된다고요. 근데 기대만 하면 됩니까? 기도를 해야지. 그래서 교육용으로도 되게 중요하고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데리고 살 거 아닌데. 근데 어쨌든 가족이 되는 거니까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알려주는 것.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다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일단 불 붙으면요, 그럼 막을 사람이 없어. 뭐 저도 다 그렇게 해봤고 일단 뭐 주변에서 뭐라 그러더라고요. 뭐 들어오나요? 뜯어 말릴수록 더 불 붙지. 그러니까 불 붙기 전에 충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거. 제가 뭐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도 준비 안 하고 하면 뭐 얼마나 어렵습니까?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 이거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면서 남편들에게 먼저 권면합니까? 아내들에게 먼저 권면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존 밀턴이 신락원이라는 책을 썼는데 신락원, 낙원을 잃어버렸다는 거잖아요. 누구 때문에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담 때문일까요? 하와 때문일까요? 하와 때문이다. 뭐 그런 내용이 많아요. 여자분들 기죽지 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끝까지 지킨 거,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킨 거 누구예요? 여자분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로 아내를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창조 후손은요, 동물, 그 다음에 남자, 그 다음에 여자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창조의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여자분들. 부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내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목회 세미나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나오셔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목회 누가 합니까? 정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거 말고요. 목사가 합니까? 사모가 합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동의하더라고. 사모의 역할이 80%래요. 나 동의해. 80까지는 아닌 것 같아. 70? 뭐 제 아내가 뭐 힘들게 하고 저 힘들게 하고 뭐 그러면 제가 목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내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아내들에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첫 번째, 아내의 복종이 있어야 남편이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행복하면요 당연히 아내가 사랑을 받게 되죠. 남자는요 인정받고 존경받아야 사랑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남자들 되게 단순해요. 인정받고 존경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남편이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있는데 다른 사람 앞에서 남편을 흉보는 것은요 나는 절대로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다는 자기 선언이에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할게요. 자살행위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남편은 자존심에 스크래치 가는 순간 끝이에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힘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을 때 뭐 영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건 남편 없을 때. 그리고 이 소리가 절대로 남편에게 들어가지 않도록
신뢰할 만한 분에게 해야죠. 근데 남편이 있는데 그 앞에서 그냥 그 흉보고 그러면요. 남편도 뭐 인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그냥 제가 좀 부족합니다. 그러고 나지만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이렇게 남는다고요. 그래서 아내들은요, 남편에게 웃어주고, 영접해주고, 인정해주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요,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돼. 제가 왜 목소리가 작아지지? 그리고 여기 말씀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가장 좋은 연습이라고요. 제가 이제 원문을 좀 찾아보거든요. 말씀 준비할 때. 근데 22절에 보면 도대체 이게 복종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순종 정도가 아니고 복종이래잖아. 그래서 야, 이거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해가지고 원문을 찾아봤더니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원문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우리식으로 번역해가지고.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주님에게 하듯이. 원문은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 복종 뭐 이런 단어도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지. 뭐 남편들은 할 말 없는 줄 알아요?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하라고. 이게 참 중요하다고요. 두 번째, 남편들은 어떻게 되느냐? 남편들은 25절입니다.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남편은 안정감을 주어야 아내가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아내의 복종이 있어야 남편은 행복감을 느끼고요. 아내들은요, 남편이 안정감을 줘야 돼요. 남편이 왔는데 벌써 막 불안한 마음이 들고 이러면 아내가 행복할 리가 없죠. 제가 책을 하나 읽고 제가 메모해 놓은 게 있는데 너무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교회 다니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에 관한 얘기인데 남편들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늙어서도 밥상 받기를 원하거든.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 이제 뭐 옛날 고사성어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천자 있죠. 하늘천. 하늘천자를 안에처로 바꿔서 읽으면 된대요. 그러면 늙어서도 밥상을 받을 수 있대요. 저한테 피부에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메모를 했지. 그러면서 제가 몇 개 있는데 세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인명은 제천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뭐 사람의 명은 하늘에 달려 있다잖아요. 근데 천을 뭐로 바꿔 읽으라고요? 처로 바꿔 읽으래요. 인명은 제처. 그러니까 남편의 운명은 아내에게 달려 있다.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아시죠? 진인사 대처명으로 읽으래요. 진인사가 뭐예요? 최선을 다하는. 그 다음에 대천명이잖아요. 원래는 하늘의 명을 기다려라 이거잖아요. 남편들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한 후 누구의 명령을 기다려요? 아내의 명령을 기다려야 돼. 설거지 좀 해. 설거지 최선을 다해야 돼. 그래도 혼날 거야. 근데 최선을 다한 후에 그 다음에 아내의 명령을 기다려야 된대요. 지성이면 감천 들어보셨죠?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한다. 우리 어떻게 읽어야 돼요? 지성이면 감처. 정성을 다하면 아내가 감동한다. 제가 써놨어요. 설교 시간에도 좀 소개하잖아요, 여러분에게. 보니까 이거 영상으로 보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 영상으로 보시는 남편들이요, 정신 차리십시오. 그래서 남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아내에게 안정감을 줘야 돼요. 안정감. 그래서 남편이 들어오면 아내도 기쁘고 자녀들도 기뻐야 돼요. 아빠 떴다. 그러면 애들 막 벌벌벌 떨고. 이렇게 엄하게 하는 분들이 제가 가끔 보니까 있더라고요. 뭐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근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사랑으로 녹이는 게 훨씬 더 낫죠.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어느 목사님이 날 잡았다 그러죠. 왜냐 자식이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뭐 거짓말 하는 게 뭐 다 복이잖아요.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날 잡았대요. 그래서 아내에게도 미리 다 얘기하고 저놈은 오늘부로 사람 만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뭐 회초리 엄청나게 준비하고 안방문 걸어 잠그고 왜냐면 또 아내가 뛰어들어올 게 뻔하니까 그래서 뭐 잘못을 다 일일이 지적하고 잘못했지? 그러면서 이제 너는 오늘 매를 맞아야 된다. 그래서 뭐 이제부터 세라. 그러면서 뭐 회초리를 막 굉장히 아빠도 이제 마음을 독하게 먹는 거죠. 그래서 막 회초리질을 시작했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또 날 잡았으니까. 근데 여섯 땐가 일곱 땐가 때리다가 이 목사님이 그 회초리 내려놓고 그 자식을 안았다고 그러죠. 그리고 펑펑 울었대요. 왜냐? 때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다루느냐. 난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설교하면서도 마음이 울컥해.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다뤘으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글은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그렇게 다루셨으면 지금 나는 내 다리가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확실한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요. 확실한 사람. 남편들에게는 사랑 하나가 요구되고 있잖아요. 우리 25절에 읽은 것처럼. 근데 그 결혼 생활을 해보면 다 압니다. 그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라. 그런데 정말 사랑해주고 싶죠. 근데 남편들만 얘기해 보세요. 아내가 예전만큼 사랑스럽습니까? 여기 남편이라고 해봐 둘밖에 없는데. 근데 더군다나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게 뭐냐, 무슨 얘기냐면 기준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데요? 죽기까지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그냥 죽어 그냥 그 얘기예요. 네가 죽기까지, 네가 희생을 각오하고 뭐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딴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어디 주님이 교회에 대해서 그런 게 있냐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희생적인 사랑.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그래서 예수님 정말 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적어도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그렇게 살아도 쉽지 않은데 그것도 안 되는 사람하고 살면 뭐 다른 거 조건 본다고요? 뭐 학벌이 어떠네, 뭐 통장에 뭐 얼마만큼 있네, 뭐 전망이 어떠네, 뭐 외모가 어떠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서 무슨 행복하길 바래.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적용을 자기 자신에게 먼저 할 줄 아는 것.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부부가 서로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요, 이제 아내에게 복종하라는 명령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진짜 주님, 저 사람 하자는 대로 하면 우리 집안 망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어떤 모습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됩니까? 아내가 보기에 순종할 만한 인격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뢰감을 주고. 그래서 남편은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요. 아내는요, 사랑받을 만한 아내가 되도록 노력해야죠. 말 한마디 하더라도 그냥 쏘아붙이듯이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오늘 설교 제목이 아내와 남편 이야기하면서 자꾸 예수님 이야기하는 이유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 아내, 남편 얘기하면서 계속 뭐에 비유합니까?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님과의 관계를 빗대어 말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 얘기 하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제대로 알지 못하면 진짜 사랑하는 법 모른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향하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만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찬송 부른 거예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여기 뭐 어디가 있겠습니까 지금? 정말 세상에서 그게 단 줄 알고 정처없이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고, 사랑만 주셨습니까? 인내해 주셨고, 기다려 주셨고, 잘못하고 그럴 때 또 안타까워 하셨고,
돌아왔을 때 뭐라고 안 하시잖아요. 뭐 잘한다 하시고 뭐 조금만 잘하면 그냥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 은혜를 만난 사람들은요 진짜 사랑할 줄 알아요. 사랑이라는 게 뭔지를 알고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짝을 만나서 결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용 교재로도 많이 쓰시라고요. 오늘 말씀.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도 내 자녀가 예수님 잘 믿는 자녀가 돼야죠. 그 기준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야 구별이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그릇이라고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엉망진창으로 준비해놓고 거기다가 복보 달라고 그러면 참 주님께서도 난감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행하기로 하라고. 그 다음에 이미 실전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시고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그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셔가지고 어딘가 경상도 어딘가 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주년 기념교회 그 목사님 간증은 그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완전 기독교 집안이거든요. 기독교 집안인데 이 목사님이 옛날에 그 목사 되기 전에 출판사 운영하셨잖아요. 홍성사라고. 굉장히 좋은 출판사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은 참 희한한데 그렇게 술을 좋아해. 그렇게 술을 좋아하고 술 새벽 1시, 2시까지 먹고 와서 이 사람은 참 그게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는데 꼭 아내가 문을 열어줘야 들어온대. 그리고 들어와서 자기는 술배가 있고 밥배가 따로 있다네. 술을 아무리 먹고 들어와도요 새벽 2시고 3시고 아내가 밥상을 차려줘야 된대. 그래야 밥을 먹고 잔대. 근데 자기는 자기 같은 남편이 없다고 생각을 했대. 이게 모든 남편들의 착각이죠.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그냥 자기가 문을 열고 들어오고 싶다라는 거죠.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아내가 쓰러져서 자고 있는데 그 옆에 뭐가 책이 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뭔가 하고 봤더니 일기장이에요. 일기장인데 거기에 보니까 아내가 말 그대로 끝까지 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살 시도를 몇 번을 한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꼬꾸라진 거죠. 도대체 나란 인생은 뭔가. 나와 가장 가까운 아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나서 교회 다니네 하고 한번 그 찾아서 들어보시라고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착각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상대방에게. 그래서 배우자라고 하잖아요. 배우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신 것처럼 그러한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그나무 아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모르고 내일도 말씀이 이어지겠지만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 남편이 문제예요, 내 아내가 문제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먼저 주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내가 주님께 더 깊어지기 원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이 시간 좀 집중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주의 은혜를